사회학자 커밍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공 요건으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지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 학습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력, 실천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그 기술이 되겠죠. 실천력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를 태도라, 올바른 자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태도가 93%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머리 나쁘고 못 배우고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냥 점도둑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은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배워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머리가 좋다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태도가 좋아야 돼. 삶의 태도가 좋아야 건강한 삶,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주저함이 없는 긍정,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찬성. 이게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사회학자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부정적인 그룹과 긍정적인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복권을 사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 중에서 어떤 쪽이 복권 당첨 확률이 높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복권을 사러 가는데 그냥 복권만 사고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복권을 사러 와가지고 주인과 이 얘기를 하고 한참 동안 교제를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긍정적인 그 생각이나 또 말이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은요, 지능이나 지식이나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비롯해서 또 회개, 기도, 순종, 헌신, 섬김, 겸손, 사랑 이 모든 중요한 가치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
우리는 이게 흔히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적인 문제고 초점의 문제예요. 특별히 히브리어에 보면 사랑을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의 본래의 뜻이 뭐냐? 어떤 대상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자기가 다 기울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아하브,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초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의지한다, 바라본다, 참고 기다린다, 간절히 부르짖는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타멘의 6번째 글자는 글자 A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A는 영어 단어 아멘의 첫 글자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뢰가 되다, 의지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음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맞습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이든 저주든 내릴 때 이를 수락하는 의미로 아멘을 썼어요. 저주를 내릴 때도 이 저주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을 했고 축복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하고 수락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3번 이상 선교 여행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번째 선교 여행은 주로 2번째 선교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당시 이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고 또 그 기독교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지금 그들이 흉년으로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조금 물질을 십시일반 내서 그들을 조금 도웁시다. 구제 헌금을 모을 목적이었죠. 3차 전도여행.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고린도를 방문을 하겠다. 그 계획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그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유대로 갈 계획이다. 그렇게 미리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을 하게 돼요.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해안선을 쭉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빌미 삼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아니 처음에는 우리에게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2번 방문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한 번만 방문하고 갔다는 거죠. 바울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거짓말쟁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이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바울 자신이 욕을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욕을 먹음으로 복음이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변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내가 잘못 살게 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인 이 복음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왜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과정에서 이 신앙적인 태도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신앙적인 태도가 소위 말하면 아멘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당장에 이해가 안 되고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성도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멘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멘 신앙이 무엇이냐? 이 아멘 신앙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이란 God first,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처럼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변경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자기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누가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통곡한 내용이 뭐냐? 십자가가 어떤 내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아신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점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잔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아멘 신앙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나이 600세에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100년 후에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인데 그것을 피하려면 너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을 순종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이나 무엇을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들었어요. 이런 신앙을 아멘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했을 것이에요. 우리 성규 집사님이 20년 전 찍어놨던 우리 하경이 비디오를 이렇게 풀어서 줘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영이 때 정도나 됐을 그때인데 막 싹트네 싹터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주간 동안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그 틈만 나면 그걸 틀어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날벼락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바로 이게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멘 신앙은 그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흐림과 맑음의 반복이에요. 바닷가 아니면 물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진짜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쉴 새 없이 요동을 치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파고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 파고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병이 있는 사람이라. 갑자기 좋았다가 또 갑자기 그냥 다운이 돼버린 사람. 조울증 환자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맑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어둠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맑음이고 항상 밝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사람 또한 맑고 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 유명한 바울의 인생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아픔도 병듦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도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까지도 결과적으로 좋게 이루시는 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관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좋게 하실 것을 믿기에 절대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갖는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신앙적인 긍정적인 태도고, 이것이 아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때문에 절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메타민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때문에 절대 긍정의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메타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절대 긍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천국 같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실 교회 안에 어두운 요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참 많습니다. 왜냐? 교회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도 또한 죄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아멘 신앙의 결여예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한 공간 안에서 우리 각자가 팽이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팽이를 돌린다. 그러면 그 팽이들이 돌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팽이들과 부딪혀요. 교회의 분쟁의 문제도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돌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게 되면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상호간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강력한 구심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강력한 원심력이 생겨서요, 결집력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중요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메타 처치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아멘 신앙 또 아멘 태도를 갖는 이 메타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아멘 신앙을 갖고 아멘 그 태도를 갖는 메타맨이 되어서 메타 처치를 이룰 수, 우리 교회가 메타 처치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죄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메타맨이 되지 못하고 메타 처치와 거리가 먼 신앙 공동체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까닭에 또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타맨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메타 처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